감사합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쉼이 있는 교회란 말은 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쉼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부모가 말하는 나, 선생님이 말하는 나, 아니면 친구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내 몸,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중요한 문제 올 때 하나님께 가면 뭔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될 텐데 하나님께 안 가고요. 다른 방법을 쓰니까 더 힘든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딱 붙잡혀 있습니다.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성공하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다 보니까 그 성공된 자리와 많은 물질 가지고 본인이 이제 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이제 가야 됩니까? 이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길로, 사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뭡니까? 임마누엘 신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위를 잘해가지고 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가지고요. 복이라고 딱 신분을 바꿔놓고 아브라함을 무조건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택해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신분 자체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꾼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했는데도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게 신분이라니까요. 망할 수 없는 신분.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도록요. 그 안에서 주신 권세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살리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사명을 주신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는 늘 익숙하게 듣는 말인데요. 불신자에게는 이게 하나님 만나의 길이 됩니다. 모든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영원한 길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는 가정에서 개인이 쉼을 얻는 예배자로요.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쉼이 없이 열심히 일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 몸 병듭니다. 왜냐하면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이나 평안함이 없는데 계속 일하면요, 몸이 이제 어느 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망가든지 몸이 망가지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진짜 쉼을 얻어야 됩니다. 평안함과 안식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새벽예배 이렇게 쭉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뭔가 일이 있어갖고 예배를 한번 못 오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오냐? 아,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늘 예배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뭔 일이나 어떤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면요, 아,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주일날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분이 예를 들면 오예배를 참여하고 뭐 수요예배를 오고
금요 기도회를 오고 이러면요, 한 번 한 번씩 올 때마다 예배가 이런 거구나, 예배 드리면 이렇게 뭔가 편안하고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예배와 가까워지시라니까요. 제가 목사니까 성도 보고 예배 받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 겪어보고 그냥 예배 잘 드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예전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 그 교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말이지, 한 번만 가주면 되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5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근데 또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 수요, 금요, 뭐 부흥회, 새벽기도, 또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하고요, 청년 때도 뭐 찬양팀도 하고요,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지쳐가는 게 이게 없거든요. 구역 예배, 우리 구역이, 우리 집이 무조건 1등입니다. 제가 350장 읽거든요, 한 주에. 어떤 때는 500장, 학생이 500장 읽으면 그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왜 읽었냐? 안 믿어져가지고요. 너무 안 믿어지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믿어보려고 애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안 믿어지는, 결국에는. 그러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 없다,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없다. 그러고 교회를 확 나가버렸어요. 부모님이 이러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교회를 안 해.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야, 무슨 타락을 하냐면서, 내가 술 마셨습니까, 담배 폈습니까? 안 믿어져가지고 믿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진다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쉬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계속 다니라고. 아니요, 저는 성격이 또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요, 제가 다른 사람 다 맞다 해도 제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좀 못된 성격이죠. 그럼 이제 이런 성격은 어떻게 되냐, 뭔가 이렇게 분명한 게 안 오면 안 믿어요. 거기다가 또 학교 갈 때 공대 갔거든요. 이게 공대 출신들은 계산이 너무 다다다닥 하면 딱 나와요. 그리고 또 컴퓨터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면 프로그램 짤 때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빗나가면요,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모든 가정의 수를 다 해가지고 다 합니다. 이걸 눌렀을 때는 이렇게, 저걸 눌렀을 때 이렇게, 그걸 다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졌다고 계속 뱅글뱅글 돌아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답이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성적, 뭔가 머리로 생각해서 맞지 않으면 마음으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무조건 삶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정도 하면 돼야 되거든요. 아니, 남에게 욕 안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마음에 심은 없는데 일은 하나도 안 돼요. 뭘 해도 한 개도 되는 게, 아니 뭐라도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다 안 돼요. 얼마나 이제 무너지냐, 마음에 어느 걸 해도 되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사실 그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충격으로 오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지? 나 교회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럼 내가 가진 이 문제도 해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복음 듣고요,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인도받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 안 했는데 오는 응답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생각했습니다. 우연. 근데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계속 들었는데 이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는 줄 아시고 작은 육신적인 응답 가지고 하나님 체험을 시켜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믿음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믿음이 이제 자라잖아요. 어떤 때는 응답을 딱 말씀으로 줬는데 이게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잡았는데 응답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아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봐야 되겠다. 언약 잡고요, 믿음 가지고 딱 기다리는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 말씀대로 쫙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언약을, 말씀을 응답으로 딱 확인시켜주는 어떤 길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게 응답은 병이 낫는 거, 돈이 생기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게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응답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요, 길이 열려요. 안 열린다면 말씀 잡고 가면 열려요.
제가 그때부터 예배가 쉼이 되는 거죠. 아, 내가 교회 가서 쉼을 오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를 탁 앉으면요, 찬양 준비하고 뭐 찬양대 하고 막 전체가 그냥 마음과 생각이 쉼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쉼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저를 계속 구역 예배, 뭐 지역, 직장, 학교에서요. 제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가면요, 쉼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 뭐 대화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당신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된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아니까 영접해라. 이렇게 해서 영접하고 말씀 동속에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쉼을 누리는 행복자로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신방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가문이든 아니면 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되세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쉼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처럼 쉼을 누리는 교회로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과 삶에 짐을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상이 불신자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말하면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를 모른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여러분이 실수했든 아니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받았던 그 상처, 그 여러분 걸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너무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고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온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오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과거는 여러분이 손댈 수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을 복음 가지고 바꾸면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처럼 안 살고 싶죠? 근데 내일은 난 몰라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오늘을 언약 가지고 말씀대로 쉼을 누리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짐을 지고 간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쉼이란 거는 육신적인 편안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너무 이제 막 일을 많이 해가 힘든데 우리 여행이나 가볼까? 여행 가서 막 쉬고 자고 먹고 그거는 이제 잠깐 쉬다 오는 거죠. 휴가죠, 휴가. 제가 말한 건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에 대한 쉼이냐? 영혼의 쉼요, 마음의 쉼요, 생각의 쉼. 이게 없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늘 쫓기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너무 힘들고 언젠가는 그만둬야지.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나중에 침이 어디로 가냐면 병으로 갑니다. 어디 병요? 정신병요. 지금처럼 생각 마음이 무너지는 시대, 이상한 시대가 없습니다. 조금 너무 심하게 말하면요, 지구가 완전 정신병동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부터 소아 우울증, 청소년 자살, 마약 환자, 이제는 어른들이 아닙니다. 청소년 쪽에 마약이 막 너무 많이 퍼지니까 경찰도 손을 못 댈 만큼. 미국, 저 캐나다 같은 총기 사고가 많습니다. 뭐 갱단 많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총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그게 어디서 오는 문제입니까? 정신과 마음의 문제라요. 공립학교에 거의 50% 이상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이라서요. 혹시 정신과 가서 상담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친 것과 돌아버린 거는 다른 겁니다. 미친 거는 바르게 딱 봤기 때문에 미쳐. 여러분이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요, 큰일 나요. 그건 예수에 미쳐야 되면 돼요. 미친 거는 진짜 바르게 봤기 때문에 미친 거고, 요거는 돌아온 겁니다. 저 사람 조금 이상하네. 그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답을 냈기 때문에 예수 안 미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세상이 전부 다 지금 영적 문제 투성인데 세상에서 그냥 제정신 갖고 살아간다.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상하다니까. 다 병들었어요. 생각, 마음이. 말하는 게 전부 돈밖에 말 안 합니다. 진짜 돈 하나 그 조금 더 이익 얻을 거예요. 사람을 고용하자 해도 고용을 안 합니다. 그냥 네가 다 해.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데. 한 사람 고용하면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우선의 이익을 잠깐 보기 위해서 사람을 기계처럼 부립니다. 저는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목사님이 교육자를 딱 뽑을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원짜리를 딱 주면서 200만 원처럼 일해라.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말 안 합니다. 100만 원 줘놓고 200만 원치 일해라.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치 일을 해야죠. 삼성 같은 데는 월급이 꽤 직급 따라 다릅니다. 400만 원, 500만 원 받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400을 받는단 말은 400만 원치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원형 탈모 올 만큼 이제 시달립니다. 이 사람들. 언론에 딱 세계 최초 개발, 아직 개발 안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막 쪼옵니다. 개발해. 왜냐면 전 세계 천재들 다 모아놓은 자리 아닙니까?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뽑는데 제가 그런 분들 사역을 해봤거든요. 잠을 1시간을 못 자요. 손에 발에 땀이 나는데 병원 가니까 당신이 뭐 하냐? 어디 대기업 다닙니다. 당신이 몇 시간 자냐? 1시간 30분 잔대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에 땀이 나고 머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당신 너무 스트레스 너무 극도다. 쉬어라. 자라. 잠잘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책임지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과를 못 내면 바로 잘려요. 밑에서는 좋은 천재들이 막 젊은 친구들이 올라오지 위에 올라갈 자리는 없지. 그럼 이제 젊은 나이에 40대쯤 되면 명퇴해야 됩니다. 그럼 나가서 뭐 합니까?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심하니까 어디에 이제 문제가 오냐. 육신적인 부분도 삶이 이제 균형이 안 되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병도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다 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에 병이 들면 그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게 영적 문제가 돼요.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힘을 계속 얻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달란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평생 직분과 직업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뭐가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이제 계약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라도 할 수 있고요.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먹는다. 내가 왜 직장 다니냐? 이것 때문에 다닌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냐? 이 이유 때문이다. 이명계약. 이게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정말 찾았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명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거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힘없고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답을 내시라니까요. 다른 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 재직이 해야 될 게 뭐냐?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저는 심대희 목사님 오후에 그 재직 헌신 예배 말씀 들으면서요. 처음에 기도운동. 맞다. 그럼 응답되죠. 사람부터요. 전도운동. 맞다. 저것 때문에 우리를 보았지. 그럼 이제 삶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말씀 운동. 응답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응답 오는 사람 주변에 제자가 붙기 시작. 제자 응답. 결국에는 현장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나왔던 그 응답. 하나님이 이번에 2월 달부터 이제 3월 신방 이후에 다락방을 할 건데 하나님이 이대로 가라는 건가 보다. 난 너무 정확한 거 있죠, 하나님이. 저하고 목사님하고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본문도 이제 3일 전에 조금 이제 주제는 드렸으니까 성경 본문 달라 하고 받고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앞으로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서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다락방, 전도 두 가지 말고는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쉼을 가지고 쉼을 누리면서 이제는 쉼을 나누는 교회로 누구에게요? 새 가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6년 처음 들면서요, 세 가지 교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 복음이 뭔지 이야기했습니다. 1주차 때.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자녀가 받은 신분과 권세, 축복이라고 그러죠. 신분과 권세, 직분의 축복, 사명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맺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전도. 이렇게 세 가족 교실이 4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요. 요거를 세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교회 오셔가지고 일이 아닌, 열심이 아닌, 행위적인 부분이 아닌 바르게 알 수 있도록요. 두 번째는 신방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업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연결된 모든 거는요,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이 높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여러분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든 크든 간에 정말 전도란 걸 생각하고요,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오면요, 하나님이 축복이 오죠. 아, 하나님 은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시작과 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을 받으시라니까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전도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사역자로, 개인 양육자로, 또는 조장으로, 아니면 어떤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 쉼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불신자와 함께. 지역을 살릴 제자,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게 전도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나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내게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옵니다. 형제 곧 사울아, 네가 만난 그 예수께서 나로 여기에 보내셨다 라고 하면서 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어디를 통해 나오냐? 광양복음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강단을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신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미션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루 중에 아침이다, 새벽이다 계속 돌립니다. 여러분 명단 놓고요. 머릿속에 일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사회가족 등록한 사람까지요. 계속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하고 제 기도 제목이 많이 같아진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을 이어갈 교회입니다. 문득 제가 이번 명절을 이런 생각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한 세대가 30년, 40년이다. 많은 세대가 지나갔고 나도 이제 20년이 30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더 이상 현장을 못 뛰는 날이 오겠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 내 위치 정도 될 거다.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복음과 전도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고통시대를 맞는 겁니다. 재앙시대 맞는 거죠. 심각한 이제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 말고는, 전도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 중에 사명이 뭐냐? 바르게 복음 전하자. 바르게 전도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체험했다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전도 운동을 체험한 아이들은요, 성경대로 다 렘트 7명이 받았던 그 길로 응답을 합니다. 왕 앞에 서울 전도자로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꾸미고 성도를 모으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도 언약은 잡아야죠. 응답을 받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게 이 쉼을 가지고 쉼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복음과 살린 일에
같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지역 살릴 제자로요. 그리고 직장입니다. 기능 가지고 전도 운동을 제자. 여러분의 직장, 직업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기능 가지고 렘넌트 키우고요. 진짜 전도하라고요. 만약에 전문인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능 갖고 렘넌트 키우시라니까요. 저희에게 렘넌트는 두 부류의 렘넌트입니다.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 신학생들 렘넌트입니다. 저한테는 렘넌트입니다. 두 번째, PK, MK, TCK 렘넌트, 지금 우리 아이들 렘넌트입니다. 많은 렘넌트이지만 PK, MK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돕니다. 나하고 상관없어도. 왜냐? 그 아이들이 만약 응답받으면 교회 돌아와서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TCK 태어난 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2, 3, 7, 5 천정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게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시대 2, 3, 7, 5 천정 살릴 TCK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오세요. TCK예요. 어머니는 히브리인인데 자라기는 저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때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때인데 이것만 들어가 보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요. 기능 가지고 바르게 진짜 렘넌트 키우고 전도하도록. 그리고 우리 계층입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교사분들 기도 안 하고요. 절대 사역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묻혀 있는 그 말이 렘넌트 가슴 속에 감동을 주고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움직이시라니까요. 기도가 안 되죠? 그럼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강요하거나 뭘 열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늘 맡았다 할 때는요. 매일 눈 뜨면 해야 될 게 내가 맡고 있는 바늘을 계속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그게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왜 맡겨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속에서 그 아이를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 키워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개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개인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딱 떠가지고요. 하루에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눈을 떠가지고 딱 주무시길까지. 일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아니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이 좋은 이야기 같으면 여러분 말하는 그게 여러분 귀에 계속 말하기 때문에 들려요. 각인돼요. 만약에 그게 언약과 복음과 전도에 관련 없는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이 막 각인되겠죠. 그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귀에 딱 들릴 때의 믿음의 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세상 사람들도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이죠. 그렇게라도 그거 잡고 세상에 성공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언약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쉼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명절이 뭐 육신적으로는 가족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참 편하고 행복하고 좋았어요. 아니 위에 있을 때 저 내려가는데 뭐 한 4시간,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1시간 40분밖에 안 걸려요. 내가 살다가 이런 명절은 처음이네 그랬습니다. 하나도 길이 안 막혀가지고 싹 갔다가 싹 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기 내려와서 한 번도 주변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왜 이순신 대교 타고 뭐 여수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라는데 언제 갑니까? 그래 도대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야 그래도 뭐 근처에다 한 번이라도 가보자. 그러니까 순천만 국가 뭐 그 있잖아요. 걔 데리고 이제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얼마나 걸었는지요. 뭐 보고 뭐 이렇게 하고요. 날씨가 또 좋았어요. 육신적으로 되게 편안하고 가족도 만나고 기쁘고 그런데 계속 걸어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도 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잖아요. 멍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참 중요한 시간표구나.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시간이구나. 육신적인 쉼과 평안함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이제 시간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다락방 운동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과 함께는 이제 3월 초에 이제 일본도 가야 되고, 그리고 신방도 앞두고요. 제게는 굉장히 지금 엄청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짐진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두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힘을 얻고 쉼을 누리고, 그리고 용기 얻고 위로받고 답도 얻고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올해, 내년, 3년, 한 3년 동안은 계속 여러분 그냥 내가 예배에 묻혀 살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게 확신이 딱 올 만큼요. 그렇게 만드시라니까요. 이 축복을 최고로 우리 모든 성도님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쉼을 나누는 교회로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쉼이 없는 짐진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세우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향 갔다가 돌아온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쉼을 누리는 증인으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